6월 둘째 주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왕의 왕께 돌려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이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 가운데 역병의 와중에 두 주일을 교회에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 예배 재개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강구하듯이 오늘 우리 마음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장 다 함께 부릅니다. 교동문 40도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찬송가 419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김수경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예배드릴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시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작은 고난에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보다는 부족한 것에 더 비중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태우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잃은 것도 많고 힘도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누리고 있던 일상을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기회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거리두기를 하나 믿는 우리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아픔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 교회를 지키시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행동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도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에 성실하게 하시며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자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라. 그가 죽었으나 우리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앞장 11장이죠.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비롯해서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해 살았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첫 번째,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면 됩니다. 세상 사는 일 고단하지요.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지나갈 것입니다. 기쁜 일도 지나가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마음이 힘들고 모두 우울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가라앉은 마음과 일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앉은 마음과 우울한 일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일을 인생의 쉼표로 삼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쉬어가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고 바쁘게 가는 길에서 잠시 멈춰서 거리를 두고 마음을 살피고 쉬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병이 끝나도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들은 우리의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유익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본질을 다시 잘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큰 충격입니다. 1000명이 모이던 예배당에 200명, 300명밖에 앉지 못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제로 다이어트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 모습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강제로 다이어트를 시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과 교만이 높아지니까 다이어트를 시킨 것 같아요. 나 혼자도 나올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시간을 회개와 변화를 축복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시 이렇게 모이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 교회 다시 모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나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수천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조심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이만큼 막고 있으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심하면 안 되죠. 자만해도 안 됩니다. 아직은 어떤 나라도 코로나 종식을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저기 어떤 두 나라가 자기 나라 코로나 종식되었다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금방도 번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방역이다. 대한민국이 자국하니까 선진국이더라. 이렇게 우쭐하는 말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힘들게 코로나 막느라고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 수고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콜레라가 만연할 때 유명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철학자 헤겔과 그리고 쇼펜하우어입니다. 두 사람은 극단적으로 사상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낙관주의자고 한 사람은 비관주의자, 염세주의자입니다. 첫 번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염세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한문으로 염자는 실증난다, 싫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염세주의, 세상 싫다, 부질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에 콜레라가 발생하자 프랑크푸르트로 재빨리 피신했습니다. 평소에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냥 사는 거 아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면서 그래서 빨리 죽는 것에 안달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콜레라가 베를린에 퍼지자 프랑크푸르트로 다른 도시로 재빨리 피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실 쇼펜하우어가 처음에는 생애 철학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염세주의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사람들 흔히 그러잖아요. 죽어야지. 더 절실하게 살고 싶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살아야죠. 왜 죽으려고 합니까? 두 번째, 어쨌든 쇼펜은 그렇게 살았는데 두 번째, 낙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헤겔. 역사는 진보한다. 변증법. 무슨 말입니까? 그의 주장이죠. 앞일은 잘 된다는 거예요. 헤겔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는 방심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공포와 불안과 비관과 낙관 다 소중한 가치이지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앞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앞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사람들 이야기 성경 앞쪽 창세기에 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후손들 인간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런데 유독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씀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는 일은 수고로움이 많습니다. 힘들지요. 우선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항상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좋아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꾸 흔들리고 요동치고 변하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분이시죠. 우리들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은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들을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살면 축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팔복선언이 나오죠. 예수님의 팔복선언. 마음에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말씀들은 조건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미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따라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자꾸 변합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기술이 변합니다. 정치하는 정당도 수없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영원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건강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 직장을 믿고 삽니다. 내 능력을 믿고 살아요. 사람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믿고 살려고 하고 내 생각을 믿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다 무너지죠.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어떤 것을 너무 붙들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흔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왜 그러셨습니까? 그가 아들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너무 의지하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죠. 아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이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면 집착하면 그것은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러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죠. 중세시대 신학자 가운데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학자 칼빈이 그를 무척 존경했습니다. 베르나르는 건강한 자기 사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는 첫 번째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이죠. 그뿐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약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습에 약한 거 있습니다. 연약함 있습니다. 부끄러움 많지요. 실패와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음성을 기쁘게 듣고 믿고 자꾸만 더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나 이것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잘 돌보고 가꾸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백화점 쇼윈도 앞을 지나다 보니까 그 진열된 구두가 반짝반짝 너무 멋있어요. 디자인도 멋있고 참 멋있는 구두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은 구두와 똑같은 구두예요. 그런데 내가 신은 구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다시 잘 닦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광을 냈습니다. 그러자 비슷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 이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잘 돌보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꾸 광을 내세요. 사람들이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잘 챙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화여자 대학교에 이현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로만 신자였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교수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습니다. 그냥 형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재발했고 이번에는 눈과 목과 폐와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자랑했던 학문도 지식도 세상의 자랑과 명예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절망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아멘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다. 아멘. 다 이렇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는 성경이 다 젖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고 내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건강을 찾았고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믿어야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첫째로 먼저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면 구원이고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이 당부합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은 두 사람인데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에녹이 먼저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의 별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였더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면, 믿음을 따라 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 믿음을 잘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로 표현하고, 그리고 성도는 세상과 이웃들에게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나타내라. 이 세상에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처지에서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을 잘 써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속으로는 육도 벼슬 다 하고 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안에는 뭔가 가득한 것 같은데 쓰지 못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큰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안타깝죠. 어떤 교회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집에, 자기 집에 혼자 삽니다. 딸이 있다는데 거의 오지 않아요. 멀리 사는지 무슨 사정인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한겨울에 방에 불도 잘 넣지 않아. 돈을 아낀다고. 구역장이 신방하면 밥을 드시는데도 그냥 찬밥을 물에 말아서 신김치 좋아하고 그렇게 간단히 드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 보이지 않는데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반찬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구역장이 전화가 며칠 안 되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가 봤더니 혼자 쓸쓸하게 이렇게 임종을 맞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보니까 이불 밑에, 장판 밑에, 여기저기에 돈다발이 쑥 했어요. 여기저기 돈이 나옵니다. 안타깝죠. 나에게 있는 것을 쓰지 못하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못 썼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쓰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텐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자면 은행 통장에서 돈을 찾는 비밀번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은행에 갔습니다. 자기가 맡겨둔 돈을 좀 찾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창조한자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내가 눈이 침침해서 내가 직접 누르기가 불편하니까 아가씨가 대신 좀 눌러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비밀번호를 대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그 아가씨 귀에 와서 말이죠. 얼굴에 와서 이렇게 귀에 대고 소근소근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둘기. 할아버지 비밀번호를 대시하니까요. 비둘기. 할아버지 비밀번호를 대시하니까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비밀번호 비둘기 9999라고 어디 하겠습니까? 써야지요. 인생의 문제가 막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비밀번호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막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축복의 미래를 꾸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누가 가르치고 인도하겠어요? 무당에 가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런다죠. 이거 하지 마라, 전날에는 안 돼 그런다죠. 당신의 인생에 뭐가 끼어 있으니까 구술해야 한다, 부적을 써야 한다 그런다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구술하라고 그런답니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 어떤 사람과 동행합니까?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하죠.
싫은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교인들 가운데도 지식이 발달하고 능력이 발달해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으면 하고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임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고 보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 일을 해볼 걸. 망설이다가 시간을 다 가버리고 죽음 앞에 선 거예요. 나 자신으로 살 걸. 남의 눈치 보지 말 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영어 성경은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랬습니다. 기회를 잘 살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지니라. 믿어야 한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은 영원히 녹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으신가요? 돌이켜보시고 언제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이럴수록 더욱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의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이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평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그 나라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일어나 보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고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이렇게 우리도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마음에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의 모든 걸음을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모들 아기들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예배하며 기도하는 소원에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장식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쁜 꽃장식한 애쓴 마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해외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일 1부, 2부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수도권에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그래서 2주만 좀 잘 조심하고 지나가면 그 숫자가 환자 숫자가 발생한 숫자가 10명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다 조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환자 숫자가 50명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방심하면 안 되고 조심해서 이 숫자가 푹 줄어들도록 그래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평 확산학교에서 주일 당분간 1부, 2부 예배만 모이고 주일 오후 예배 없고 그리고 주간에 금방 기도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일 새벽 기도회는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는 모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 1부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아마 11시 반쯤 되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유튜브, 지난주에 영상 예배가 있죠. 여러분 교회 오지 못했죠. 유튜브 면일교회 예배 조회수가 2자리 숫자였어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제가 속으로 좀 걱정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지쳤나 보다. 교인들이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실증이 나나 보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 회사에도 확진자가 생겨서 직장이 한때 폐쇄가 됐대요. 그래서 이틀 후인가 보니까 다시 그 숫자가 3자리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제가 여러분 잠깐 그렇게 생각한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우리 마음은 더 친밀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잘 챙겨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도 구역장님께 자주 전화하시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모입니다. 수요일에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보시고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피회 찬송 부르고 축도하는 거 이루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너의 인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땅의 모든 일들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